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기적이 시작된 사람, 이 믿음의 세 사람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생명, 이거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이 끊어진 것, 이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고, 나무가 뽑혀 있으면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에 환난은 빠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랬죠. 오히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화평입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 하나님과의 화평이 끊어진 그 시작점이 되는 아담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다시 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로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노라. 예,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었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이게 너무 개념적이고 딱딱해서 이게 대체 무슨 말씀하려는 것인지가 통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딱딱하고 관념적인 개념들이 또 우리 구체적 일상의 삶에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도 우리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자, 12절은 보시면 죄와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한 사람이죠. 한 사람 계속.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 모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범에게 반점이 유전되고 그 반점은 지울 수가 없는 것처럼 또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검은 피부가 유전되고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예레미야 말씀이죠.
죄는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고 그 죄의 성향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죄,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그 죄의 성향, 나면서부터 이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죄, 이게 대체 뭡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뭐였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즉 선과 악, 무엇이 내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내게 나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자기의지,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는 고집,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윤리 도덕의 타락,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것들은 단지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결과적인 이 증상들일 뿐입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한 그 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한 그 죄.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되어 온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 근원적인 죄. 이 죄의 본질은 무엇가 내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내게 나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자기 의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신, 내 삶의 주인은 나,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의 뿌리는 모태에서부터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유전, 그 죄의 뿌리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 본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거는 우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 내가 뭘 다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벗어나서 사람은 이미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렇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뭔지 그 대표성의 원리는 이걸 체험적으로 누구나 사실 잘 압니다.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내가 무슨 죄된 행위를 하든 안 하든 이미 나는 아담에게 속해서 죄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이걸 금세 알게 됩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는 거,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어떻게 이렇게 선하지 않은 게 가득하지? 어떻게 내 속, 내 마음에는 이런 게 있지?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나를 벗어나는 겁니다. 왜 이런 죄의 운명을 내가 타고났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었다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니?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지옥 가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랬다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이게 정말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뭘 특별하게 한 게 없어도 그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이거는 우리를 벗어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게 이처럼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의 그 대표성의 원리가 무시무시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엄청난 대표성의 원리.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는 경험적으로 너무 다 잘 알고 있지만 이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는 이게 우리가 듣고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대표성의 원리, 이것 때문에 오늘 14절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행한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무시무시한 대표성의 원리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를 잘 압니다. 죄와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로 죄와 죽음에 매여서 진짜로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라 엄연히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자, 그 모형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제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생명의 이 충만한 지배,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이 대표성의 원리, 이게 뭔지를 이제 알아가라는 겁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나의 어떤 선악간 행위와 관계없이 나의 죄가 되고 그 결과로 내가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싶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와 생명 또한 마찬가지로 나의 어떤 선악간 행위와 관계없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또 똑같이 일어난다라는 것,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이 새 사람은 단순히 죄짓기 이전의 아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지은 아담은 물론이고 죄짓기 이전의 아담과도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죄짓기 이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오두막집이라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새로운 피조물은 궁궐입니다. 아담은 단지 오실자의 모형이었을 뿐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그는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전혀 새로워진 존재,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죄짓기 전에 아담, 여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계획된 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계획된 그 플랜 B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처음부터가 궁궐이지 오두막이 아닙니다. 아담이라는 존재, 이 오두막은 하나님의 원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새로운 피조물, 이 궁궐의 모형일 뿐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뭐래요?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그럽니다. 그동안 감추어져 왔다가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드러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담 그 만세 전에, 그보다 훨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이 최종 목적지는 그러니까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제 죄와 고통을 지나서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부활 생명, 여기가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오두막이 아니라 원래 계획 자체가 궁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들어온 거는 단지 하나님의 이 경륜 속에서 그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신비인 것이죠. 로마서 11장 32절 33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아담부터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 그럽니다. 율법이 들어온 거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오두막에 죄가 더해지니까 오히려 궁궐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건 정말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그 결과 이제 21절 보십시오. 은혜가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뭐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은혜의 왕노릇, 이 은혜의 지배를 위해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과정은 잠시 허용하신 것일 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 죄와 죽음의 왕노릇마저도 은혜의 왕노릇에 이르게 하기 위한 재료로 만들어서 역전시켜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그림에 우리 인간의 의로움이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유전을 타고난 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는 무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아담으로 대표되는 옛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창조된 새 사람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아담 안에 있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못 벗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불가항력적이라는 겁니다. 그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열쇠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작용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만으로 이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다 이루었다. 새롭게 적용될 대표성의 원리가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아담의 대표성이 원리 때문에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죽는 게 이게 이론이 아니잖아요. 실제입니다. 우리 죄짓고 우리 죽잖아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이게 아담으로 인한 겁니다. 그 대표성의 원리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고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집에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이제 어떻게 그려져 왔는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가 이걸 만들어내지 않았고 사람의 죄와 실패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취소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신약의 시작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시작하죠. 신약이. 하나님이 늦은 나이 75세 때까지도 아이가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또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 낳았죠. 사라의 생리도 다 끝난 때 낳았습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보여주는 겁니다. 니네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이 이 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장남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차남 야곱을 그들이 어떤 선악과 뭘 하기도 전에 이미 정했죠. 나는 야곱을 타고 이 일을 할 것이다. 인간이 토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는 누가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즉 밧세바가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보냈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라는 자식이 나왔고 그 솔로몬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죄와 죽음의 권세를 뚫고 흘러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되는 이 큰 그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죄와 죽음이 왕노릇한 과정, 이거는 잠시 허용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있죠. 탕자가 집을 나갔죠. 돼지 쥐업 열매나 먹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지배 아래 이제 온전히 들어와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집 나가기 전의 탕자와 뼈저린 실패와 고통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탕자, 은혜의 지배가 언제 더 강력하겠습니까?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이 있죠. 집 나간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안에 늘 있었던 큰아들, 이 큰아들도 탕자였죠, 사실상. 동생이 돌아와서 집에서 이제 큰 잔치가 벌어지니까 큰아들이 심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서 명한 것을 어긴 게 없는데
아버지 집에 즐거웠던 적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누렸던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살진 송아지를 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니까 이 큰아들의 원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죠.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걸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왜 이렇게 원망과 분노가 가득합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아들이 아니라 마치 품꾼처럼 그렇게 있던 겁니다. 난 이른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온종일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저 녀석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루치 품삯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동생에 대한 질투와 분노,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한 겁니다. 나도 저 동생처럼 사실은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고 내 맘대로 재산 탕진하면서 나도 쟤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결과가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는데 저 동생은 그렇게 해버린 거지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오히려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을 지금 다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이 큰아들이 몹시 질투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탕자 동생이 부러웠던 겁니다. 아버지 집에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게 아까웠던 겁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마음껏 추구하는 이 동생이 부러웠던 거고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을 막 지금 억지로 하는 그게 자기는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이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나 평생 이렇게 주일에 내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쟤는 맨날 놀러 다니고 툭하면 교회 안 오고 근데 그거를 이 큰아들과 동생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계속 아들이 아닌 품꾼 마인드로 살아간 겁니다. 은혜의 기쁨과 누림이 그에게 없던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 큰아들이 그렇게 품꾼 마인드로 기쁨과 즐거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막 억지로 막 율법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면 모르겠습니까? 아시죠?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집 떠나는 거 붙잡지 않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큰 아들도 역시 아버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아들을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큰 아들 또한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는 거죠. 그를 보고 함께 지금 식사하고 함께 일하지만 맨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 큰아들의 어둡고 무거운 얼굴을 아버지는 계속 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둘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시면 두 아들 모두 탕자이지요.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둘 다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도 큰 아들도 그들은 이 은혜로운 아버지를 두고도 자기들을 그냥 품꾼으로 여긴 겁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도 큰 아들에게도 궁궐을 지어주고 싶은 건데 아직 둘 다 오두막인 겁니다.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그냥 품꾼이 아니라 아들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소원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이 두 아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집 나간 아들 탕자의 시간도 있는 것이고 집안에서의 큰아들 탕자의 시간도 있는 겁니다. 탕자의 시간이 없으면 여기까지 안 옵니다. 오두막이 궁궐되기까지에는 이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시간, 이게 아담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탕자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진정한 은혜의 지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집 나가기 전에 아들과 집에 돌아온 이 아들이 전혀 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이제 죄와 죽음의 지배, 율법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눈치 보면서 품삯 위에서 일하는 품꾼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조금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서 뭔가 보상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과는 영원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여러분이 뭘 한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어긴다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품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계속 죄를 짓고 율법을 어기기도 하지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에서 이 부분 이렇게 설명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제 내가 죄를 지을 때 다시 율법을 거역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거는 더 이상 죄수의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행위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입니다. 집안에서 부리는 노예는 주인을 거역하면 쫓겨납니다. 그 관계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지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지배를 실감하시고 이걸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결과된 것이랑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 겁니다. 죄와 죽음의 왕노릇, 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 이게 정말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바울은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지배, 이 은혜의 지배라는 것,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대표성의 원리, 이거는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권능이라는 겁니다. 한 인생에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나 보십시오. 죄가 왕노릇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지만 그 고통이 그 후로 말도 못하지만 은혜가 또한 왕노릇해서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하는 다윗에 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다윗의 인생이 이끌어져 가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의 지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 은혜의 지배, 은혜의 왕노릇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그게 뭡니까? 이게 죄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율법을 거역해서 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죄짓는 겁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죄수의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겁니까? 이게 논리상으로는 죄를 막 지어도 됩니다. 우리는 율법과 영원히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논리상은 죄를 막 지어도 됩니다.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는 있지만 이게 막 고의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라는 게 그만큼 이게 엄청난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 15절에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 웬만해서는 죄 짓지 않습니다. 오후 5시에 포도원 들어왔는데 하루치 품삯 다 받은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다음날부터 새벽같이 포도원에 기쁘게 들어와서 수고하고 땀 흘립니다. 이게 지극히 상식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이죠. 이게 바로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지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그림을 망치는 것 같았지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초 계획하신 이 은혜의 지배 아래 우리를 마침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 이거 되게 하시려는 그 최종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큰 그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로봇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고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 은혜의 왕노릇, 은혜의 지배, 이 큰 그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과정이 잠시 허용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은혜는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죄에 대한 자유이용권처럼 그렇게 됩니까? 근데 결코 이게 안 됩니다. 은혜를 정말로 입은 사람은 결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야, 이거 언제든지 돌아와도 아버지께서 이렇게 막 송아지 잔치상 차려주시는구나. 또 포도원에서 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세상이 좋았다. 그러면서 다시 역시 세상이 좋았어 하면서 매번 집 나갔다 가출을 왔다 갔다 하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집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께 이 살진 송아지로 차려진 잔치상 받아본 돌아온 탕자는 이제 강력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며 더위를 견디는 것도 예전과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내 마음껏 즐겁게 살고 싶은 욕망, 이제 그런 게 그렇게 크게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하래서 하고 하지 말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내 마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됩니다. 나의 원함이, 나의 갈망이, 나의 욕망이 바뀝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아버지를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지배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